6절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널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루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게 점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포럼하는데, 야 맞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냐.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 붙잡혀 살았던 인생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안 보여서 어디에 붙잡혀 살았어요? 사람과 싸우고 일과 싸우고 돈과 싸우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셔서 내 인생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거구나, 하나님 모르는 게 죄였구나, 내 인생에 사단에 붙잡혀 속고 살았구나, 이게 보여진 게 감사하잖아요. 내 인생 문제가 자녀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니고 내 인생 문제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온 문제라는 게 믿어지는 순간요, 나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게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한 가지만 하는구나. 우리 속에 틈타고 들어와서 뭐 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려고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함께는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사단은 어떻게 만들어요? 그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자꾸 공격해요? 왜 틈타고 들어와요? 하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사랑을 누리지 말라고. 구원의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심령 속에는 강팍함밖에 안 생겨요. 뭐밖에 안 생겨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육신적인 것에 내 인생을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인생의 만족이 육신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면 내 인생은 육신의 다른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차를 차도 내 마음은요 그렇게 행복하진 않아요. 좋지. 근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한다? 이것만 고백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그렇구나. 감사가 있을 때 사단이 우리 속에 더 이상 불신앙하지 않구나, 불신앙 심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저는 선포한다니까요. 사단아, 더 이상 네가 나에게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자꾸 속이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데, 사단아, 너는 끝났어. 나의 불신앙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의 머리를 깬, 사단의 머리를 깬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영원한 축복이야. 그러고 나니까요, 어느 현장에 가든 누굴 만나든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당당해요? 내가 이미 답을 갖고 있는데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 부러워해요?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가 보여져서 부러워할 이유가 없냐? 그 사람의 인생이 보여지니까요. 제가 어제 한 곳을 갔어요. 야, 사람도 많고요,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돈 팡팡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경제 어렵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이건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요, 그렇지, 내 인생의 만족을 여기에 두고 산다면 어떡하겠어요. 저는 평생 그 사람들 비교 대상으로 살 거예요. 내가 없는 것 때문에 열등의식으로. 나는 열등의식이 없다고 하는데 내 심령 속에 열등의식이 있더라고요. 나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어요.
왜냐? 나도 모르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이것들이 나에게 계속 생기는 이유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감사한 게 딱 있어요. 전에는 그게 너무 부러웠는데 지금 부러운 게 아니에요. 왜요? 제가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복음을 누리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더라고요. 복음을 누리는 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님이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주인님이다 고백할 때마다. 저는 해방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정말 뛸 듯이 감사해요. 왜냐? 제가 이것 모르고 신앙생활 했거든요. 이것 모르고 열심히 제가 목사도 하고 전도사도 했거든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모든 게 짐이에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열등의식, 비교의식, 여기에 사로잡혔다니까요. 저보다 조금 잘 나가는 동기 보면 나는 뭐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고요. 나보다 뭐가 잘 되면 저는 열등의식 붙잡혀가지고 그럴 때가 많았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나니까 모든 게 보여요. 지금 안 보일 때도 많아요. 저는요. 지금도 끊임없이 아브라함처럼 제 속의 근본 속에 아직도 불신앙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계속 발견돼요. 근데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 문제가 드러났을 때 저를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 문제가 지금 온 게 아니라 오래된 거구나. 이 문제가 이미 하나님 떠나서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건데 그게 가문 가정을 타고 와서 나에게 지금 드러난 거구나. 근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드러난 게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그 문제를 몰랐다면 저는 평생 그 문제에 묶여 살았을 거야 아마. 그치요? 왜? 원인 모를 문제가 계속 오니까 그것 때문에. 저 열등의식 때문에 시기 질투가 계속 오는데 왜 오는지 몰랐다니까. 저는 혼자 다짐했어요. 나는 없어. 나는 안 부러워해. 이랬다니까. 근데 안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저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발견되고 나니까 거기에 빛이 비춰지고 나니까 오히려 그게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 했어요?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안 믿어지니까. 왜 근심에 잡혀요? 안 믿어지니까. 뭐가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불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자꾸 뿌려놓는 씨예요.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도 한 말이 뭐였어요? 아비멜렉 앞에서 내가 여기 오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이러잖아요. 두려워하는 게 없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겠어요? 여기 와보니까 너무 화려해서 그 분위기에 눌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은 근본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문제 생긴 거, 사건 생기고 그 앞에 당황하지 말고요. 그 문제를 딱 제대로 보세요. 아, 이 문제가 왜 왔을까? 그러니까 절대 다른 사람 누구누구 핑계대면 답을 해결하지 못해요. 아, 이 문제가 온 이유가 나 때문이다 생각 먼저 하셔야 돼. 근데 나 때문인데 언제 시작된 거냐? 아, 이게 오래돼 있는 내 속의 근본이구나 이게. 그래서 이게 어느 날 드러난 거구나. 아, 요걸 사단이 붙잡고 있었구나. 이렇게 발견돼야 복음이 빛이 비춰져요. 근데 그렇게 안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괜찮아. 근데 너만 잘못해서 이렇게 자꾸 되게 되면 답이 없어. 왜요? 한도 끝도 없다니까 답은요. 왜냐하면 얼마만큼 해야 내 마음에 성이 차겠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요, 성이 안 차요. 제가 옷을 사 입어도 보니까 옷을 한번 사 입어서 좋은 거 입어보잖아요. 이거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더 좋은 걸 생각해. 이게 자꾸 커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카드 하나 만들었는데 마음에 다짐했어요. 이 카드로는 절대 내가 안 쓴다. 근데 한 번 쓰고 두 번 쓰니까요, 금액이 늘어나. 인간이 망각해가지고 머리 나가잖아요. 아, 그때 메꾸면 되지 뭐 다음에. 이런다니까. 그러면 한 번 두 번 메꾸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어떻게 각인되냐? 이젠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카드가 하나 늘어나지요? 이 돌려받기 시작한다?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 한계가 다가오니까요. 제가 감당을 못하겠더라고. 사람이 찾아오고요. 전화 오고요. 얼마나 한해스러운지 돈 200, 100 얼마 그것 때문에 전화 받는데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한테 돈 100, 200은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돈 100, 200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전화한테 맨날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건 진짜 빚쟁이한테 시달리는 사람은 너무 힘들겠다. 제가 그때 알았다니까. 왜요? 제가 카드 쓰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 인생의 영적 문제가 그거였던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가 아니라 제 삶에 가지고 있는 패턴과 습관이었던 거예요. 사단이 그걸 붙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 부분은 뭐 쓰는 거 계속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경제에 대해서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 가지고 계속 썼던 거예요. 근데 한계가 딱 왔어.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딱 왔는데도 이게 안 바뀌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요, 머리가 자꾸 돌아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빌려서 메꿔보고 전선에 메꿔보고, 근데 뭐가 늘어나냐?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게 흑암의 통로인 걸 알고요, 카드를 다 잘라버렸어요. 카드 잘리고 났더니요, 진짜 죽겠더라고. 죽겠어요. 왜 죽겠어요? 그나마 숨 쉴 통이 있었잖아요. 카드 쓰면 그나마 있었잖아요. 이제 그것도 없는 거라. 근데 희한하지요. 그 부분에 하나님 믿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바꾸세요. 그 잠깐 사이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요. 너무 힘들었다니까. 막 죽을 것 같았어요. 막 창피하고요. 여럿이 밥을 먹는데 목사님들끼리 나는 맨날 얻어먹는 사람이야. 왜 얻어?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 힘들어. 왜요? 맨날 얻어먹는 거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희한하게 사람 관계도 깨져버려 이제는. 아니 경제 문제가 생기는데 사람 관계가 깨져요.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 사람 만나는 게 힘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되잖아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자꾸 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단 전략 아니에요. 그렇구나. 경제라는 걸 붙잡고 사단의 틈타고 들어왔는데 하나구나. 결국은 하나님과 내 사이를 멀어질 뿐만 아니라 나 홀로 딱 남아두게 만드는구나. 근데 반대가 됐어요. 오히려 그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을 체험한다?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로 흑암의 진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내게 있는 문제 앞에 절대 당황하지 말고요. 이 문제는 어쨌든 내 선택이든 누구 선택이든 올 수밖에 없는 문제구나. 왜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내가 결정했던 거잖아요. 그럼 빨리 인정해야 돼. 근데 내가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 주인이 아니었잖아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아. 지금 이때는 이게 맞아. 다 판단이 뭐였어요? 내 판단이었던 거예요. 다 알게 모르게. 그때 당시에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왜 내한테 주셨지요? 주인께서 뭘 원하시지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원하시는 게 뭐지? 이렇게 물어봤어라도, 그렇죠? 우리 삶 속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내가 살았던 습관대로, 경험대로, 지식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선택했던 것들이라니까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 그렇게 살았던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을 복음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 그랬다는 듯이 어떡하세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니까. 아브라함이 실수를 2번이나 하고 아브라함이 끊임없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반열 속으로 세우셨다니까. 문제에 잡혀있지 말고 복음 앞에 돌아와라. 그 문제에 빠져서 한탄해 있지 말고 그 문제를 이기신 그리스도 붙잡아라. 이 문제는 빨리 캐치하셔야 되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나 때문에 온 거지만 이 나 때문에 온 문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서 온 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했지만 결정적인 때는 내가 선택한 거구나. 잘 보세요. 결정적일 때 선택을 내가 한다니까요. 이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쫓기면 이게 하나님을 선택한다기보다는 자꾸 우선 그때 그거 딱 해결하려고 딱 해버리면 순간 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달과 다음 달 동안에 내 인생 문제를 딱 돌아보고요. 그걸 다 뒤집으라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그 문제에 낙심해 있지 말고 그 문제를 이기신 그리스도 붙잡고, 아, 이게 나 때문에 온 거라면, 이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면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경제 문제가 하나님 때문에, 나 때문에 온 거라면, 하나님 내가 믿어지지 않아서 온 거라면 진짜 하나님 믿고 도전해 버려야지. 그래서 지금 있는 문제 앞에 염려하지 말고요, 오히려 이 문제를 드러나게 하신 게 감사구나.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뿌려놓은 게 보이고 문제가 먼지를 보이면 답은 갖고 있잖아요. 답은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답을 갖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대부분 뭐였어요? 답은 갖고 있는데 문제랑 적용을 안 했잖아. 이 문제는 따로 놀고 답은 따로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답이 그리스도인데 이 문제 붙잡고 하나님 계속 찾긴 찾았는데 이 문제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이 문제의 답도 하나님 부르지만 나 중심으로 하나님 부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풀려져야 응답처럼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인 돼버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된 대로 풀려야죠. 근데 이 답을 찾아내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난한 거? 하나님이 이유 있는 거구나. 내 가난의 저주를 끊으라고. 그럼 지금 조금 가난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가난을 즐기는 거예요. 그때는요. 왜 즐겨요? 지금 하나님 내게 이 가난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나를 갱신시키는 거구나. 그리고 복음에 올인해 버려야죠.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돼 버려요? 이 경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내 인본주의를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역사잖아요. 거기에요. 내가 주인 돼 버리고 인본주의 써 버리면 사단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요? 내가 기도도 했는데, 그렇죠? 내가 이렇게 헌신도 했는데 나한테 왜 와?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포럼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사역한 어떤 분이 되게 열심히시대요. 막 열심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 이 집안에 문제가 딱 오니까요. 이분이 뭐라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떠나서 어디 가냐? 하나님의 교회 갔다가 신천지에 갔다가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본인 게 성도니까 처음엔 충격했던 거예요. 왜 그러지? 저렇게 잘 믿으면 왜 그러지? 근데 이젠 답이 났다는 거예요. 저분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습성과 본인의 체질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본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근본 속에 뭐 있었어요? 나라는 열심과 나라는 그 체질로 신앙생활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됐냐? 경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냐? 하나님이 왜? 이러는 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왜? 그러면서 시작해서 점점 멀어져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질문을 잘못한 거죠. 그치요? 경제 문제가 오면 이게 왜 왔을까? 그렇구나.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내가 교회에 이렇게 봉사도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진짜로 제가 어제 그 얘기 들으면서 그저 맞다. 그럼 진짜 우리가 말하고 선포할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 그냥 아는 거냐? 복음을 진짜 나의 것을 붙잡았냐? 이거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을 붙잡아야 돼요. 진짜 오늘 이 아침에 믿음에 굳건하게 서세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세요. 아멘. 내 인생의 무릎을 그리스도께 꿇어야지 내 인생의 무릎을 사단한테 굴복하면 어떡해요. 이제는 문제 생겨도 당당하라니까요. 일이 생겨도 당당하라니까요. 그 당당함은요, 교만한 당당함이 아니라 겸손한 당당함이에요. 답을 하는 당당함. 그렇잖아요. 답을 하는 당당함은요, 사단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아멘. 그가 너를 돌보시리라. 아멘. 돌보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라니까. 아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깨어 계세요. 아멘. 어디에 깨어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처럼 두루 삼킬 자 찾는데. 그러니까 사단은 빈틈을 타고 들어와요. 우리의 강한 쪽을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약한 쪽을 타고 들어와요. 그 약한 게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안 믿으면 그 자녀 때문에 계속 문제 오고요. 돈 문제 때문에 돈 계속 문제 와요. 남편 계속 문제 와요. 희한하죠. 내가 안 믿는 부분이 계속 문제 온다니까. 내가 오히려 체험에서 강한 부분은요 뛰어넘어요. 근데 아닌 부분은 계속 묶이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역사하는 거 오늘 보니까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깨어라는 거 깨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래요. 근데 요한일서 5장의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래요. 똑같잖아요. 믿음에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는 해방받고 승리했다. 그게 대적하는 길이에요. 그를 대적하래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데 전신갑주의 무기는 딱 하나예요. 뭐밖에 없어요? 말씀의 검밖에 없어요. 말씀의 검밖에. 말씀의 검으로 마귀 권세를 물리쳐 버려야 돼요. 그럼 결국은 말씀의 검이라는 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붙잡고 마귀를 대적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그 축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0절에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래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 속에 좌우 매이지 말고 복음 붙잡고 승리하시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래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그렇죠? 우리를 영원한 영광 가운데 부르셔서 그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대요. 그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세요. 이 땅에 사는 너희가 고난 당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평안함을 누리는 거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도 알고 계신다는 거. 근데 뭐라 그래 하나님이? 잠깐 고난 당하는 거래요. 잠깐이래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대요. 누가 온전케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뭐래요? 굳건하게 하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강하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뭐라요? 터를 견고하게 세우시리라 하시리라.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말은 뭐가 딱 기억나야 돼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터가 견고해지는 거는 반석 위에 서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 천국에서 주겠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제년백개 모든 성도님들은 이거 붙잡고 승리하세요. 문제 앞에 묶여있지 말고 그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딱 보세요. 아, 이 문제는 오래된 거고 이게 가문 타고 나에게 왔던 거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복음을 선포해버리라니까. 하나님 이 문제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내가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해방받게 해주세요.
이걸 통해 튼튼한 사단은 그래서 꺾어주세요.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진짜 참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심령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과 감사는요, 얼굴에도 표현돼요. 맞잖아요. 심령에서부터 올라오는 불안과 두려움은요, 얼굴에도 표현돼요. 희한해요. 5장 6부에 뭔가 조금 이상이 생겨도 뽀드락지 생기는 거 아시죠? 그 의사 말 들어보니까 어디에 뽀드락 생기면 어디가 아픈 거고 막 이런 게 다 알더라고. 의사들은 막 뽀드락 생기면 속에 장이 문제가 와도 밖으로 표출돼요. 피부로 여러 가지로. 그렇죠? 이번에 유상철이가 췌장암이 걸렸는데 췌장암이 걸리게 된 걸 발견한 게 황달이 왔대요. 갑자기. 그래서 깊이 보니까 췌장암 4기. 그러니까 뭐요? 얼굴에 나타난다니까, 몸에. 그럼 뭐겠어요? 우리 인생에 진짜 복음을 누리면 내 얼굴이 환해지는, 진짜 복음으로 평안함을 누리시고 그 복음 안에 행복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승리한 복음, 그 승리한 복음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당당히 하루 살게 하옵소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짝 찾지만 마귀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해방과 자유를 주신 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르단 계신 우리 권사님, 그 현장에 참된 복음의 능력 붙잡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길 되시고 해방되고 주인 되셔서 오히려 그 현장에 빛을 비춤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의 구원의 축복들이 임하게 인도해 주시며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육지에 나가 있는 우리 집사님과 또 육지에 나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 또 이 제주도 땅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하시지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들의 강박한 마음을 꺾으시고 하나님이 이끄셔서 참 복음으로 들어오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도 근심과 고통 속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부분에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조금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문제에 잡혀서 속지 않도록 주님이 주인 되시고 해방되시고 승리되셔서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인 되신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오직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며 오늘도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현장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와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과 현장에 있는 모든 성도들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